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에베네셀의 2001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덧 2021년 또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은 우리 권성호 집사님과 정가경 집사님 아들 권민재 군이 이 어려운 때에 미국으로 이제 내리면 출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학에 공부하기 위해서 출국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가는 길 또 공부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팬데믹 속에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2021년 또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어서 주여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2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하여튼 새로운 은혜를 오늘 또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처음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마지막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출발한 2021년도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어져 싸우니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살아온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주님과 함께 새 출발할 수 있는 하여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우리 함합니다. 몇 분은 또 병원에 입원한 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속속 교회와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이 지켜주시어서 완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번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어질 수 있는 하여튼 요소가 될 수 있도록 물론이거니와 개인적으로도 주여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어서 모든 일에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여하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도우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기 전에 하나님이 친히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벤에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맡겨주신 모든 소임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허락해 주신 세계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주여 여러 가지로 동서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시어서 안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 번 더 불러야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소리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무슨 설교를 할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송년주일에 찾으시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신도시에서 상당히 실력 있고 그리고 큰 교회라는 목사님 사모님과 잠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이 확진자가 되셔가지고 지금까지 같은 병원에서 입원해 계시면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아무래도 균이 폐로 침입을 해서 그 부산 의료원에서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음압기가 있는 부산 개금 백병원으로 옮겨서 지금 치료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이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그 목사님은 아직 젊은 분이고 그리고 건강한 분이고 또 재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주 유능한 분이시고 그래서 그런 분이 어떻게 그렇게 병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보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가 생각하니까 말이죠.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졌습니다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말이죠. 아무도 장담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래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2021년도를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여하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말이죠, 전 세계가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말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적으로도 보게 된다고 하면은 마지막에 와가지고 말이죠, 이 어려움이 엄습하게 되어져서 어떡하나.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거의 이제 복귀가 다 되게 되어졌고, 오늘 아침에 지금쯤 이제 한 분이 또 저 부산 의료원에서 이제 퇴원을 하면서, 그리고 올 때는 어떻게 오느냐고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가실 때는 어떻게 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보균자가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나았기 때문에 택시로 가도 아무 일 없습니다 하는 여하튼 말을 들어서 말이죠, 다행이다, 누가 모시러 가야지 되나 하는 이런 생각도 했는데 다행이다 하는 여하튼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말이죠. 이렇게 의학적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말이죠, 아무래도 접촉하려고 그런 말이죠, 조금 깨림직하기도 하고, 그런데 의학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택시로 가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한 여하튼 얘기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멀쩡한 사람, 건강해 보이는 사람, 그런데도 그 사람이 보균자인지 아닌지,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도 대단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또 방문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내가 누구를 찾아가기도 부담스럽고, 저는 뒤에서 가지고 말이죠, 악수를 하면서도 그래 이래서 되는 건가 하는 여하튼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아무튼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 이와 같은 역사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분배해서 그들이 이제 그 지파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의 변방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따라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생활화가 되어져서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섞여서 적당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마침내 그들에게 이런 그 재앙이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명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같은 명분을 따라서 진리를 좇으며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족속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같은 그 갈림길에서 아무래도 사람은 편한 것이 좋기 때문에 그래 부딪히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져서 마침내 이방 족속들의 압제를 받으면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사는 이와 같은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약 400년 동안 진행이 되어졌는데, 사사시대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어땠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론은 4분 오열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기분 따라서 또 자기 감정 따라서 느낀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게 되어졌던 것이며,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주던 민족이 바로 무슨 민족이라고요? 블레셋 족속들이었습니다. 블레셋 족속들의 압제를 받아가지고 20년 가까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침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나서, 사무엘은 그래서 선지자였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이와 같은 사사였습니다. 일어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다 우리가 이제 미스바로 모여라 하면서 미스바 기도 대성회를 개최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미스바로 다 모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상서 7장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미스바로 모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는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대성회를 개최하게 되어졌는데 백성들이 그날 얼마만큼 정성스럽게 기도했더니 간에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도하되 무슨 기도를 하게 되어지냐면 회개하는 이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기도회를 열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이렇게 다 모였느냐,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그들을 침공해서 그들을 멸절시키자
하면서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적들이 침공을 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하게 돼요?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그리고 무장을 해서 대적해서 그들을 보존해야만 될 터인데,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이런 블레셋의 침공 앞에서 백성들도 사무엘에게 요구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서 여호와께 기도하십시오 하면서 말이죠. 기도를 요구했던 것이며, 또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우리는 모여서 미스바 기도 대성회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여하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여하튼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여호와께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피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블레셋을 대적할 만한 여하튼 힘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데 말이죠, 우레라 그래도 우장창 쾅 하는 여하튼 우레라 그래도 말이죠, 보통 우레가 아니고 천지가 깨어질 것 같은 여하튼 큰 우레를 우리 하나님께서 발하시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게 되어져서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맑은 이 하늘에 청둥이 치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혼비백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흩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여하튼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혼란스럽게 이렇게 하시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무장도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환경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무기가 있었더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런 무장도 없는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진해 나아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대신해서 싸워주셨다고 하는 여하튼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만한 능력도 없고 여호사밧처럼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여하튼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여하튼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먼저 7장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은 마지막 사무엘 선지자 이전 사사였던 엘리 선지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말이죠 하면서 그들이 평소에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다가 전쟁 나갈 때는 그래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우리가 메고 나가면은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쟁터에 여호와 법궤가 이르르게 되어지니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천해져서 와 하면서 말이죠. 환영하는 이와 같은 소리가 저 블레셋 진영에까지 울리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막상 전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이기게 되어지고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여호와의 법궤를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에 어떻게 보면 전리품이 되어져서 그리고 그들을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저 아스돗에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법궤는 아스돗에 그들의 신전이었던 다곤 신당 앞에다가 갖다 놓았더니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어때요? 다곤 신당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말이죠.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신이요 이건 전리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치워나왔더니 말이죠. 그 다음날 들어가 봤더니 다곤 신상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팔도 잘리고 목도 잘리고 해가지고 몸뚱이만 떡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졌고 그리고 아스돗에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우연이 아니로구나 이 아스돗은 맞지 않는 곳인가 하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가드로 옮겨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가드에 갖다 놓았더니 가드에 또 여호와의 큰 재앙이 임하게 되어져서 독종이 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백성들이 견딜 수 없는 여하튼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에그론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어졌습니다만 에그론 사람들이 말이죠 아니라고 우리한테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올 것이 아니고 본 곳으로 돌려보내는 길밖에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항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11절 5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다 모으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신의 교회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즉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의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하나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은 독한 총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의논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법궤를 다시 제 곳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되겠냐 하고 의논하는 중에 말이죠. 그래 암소를 송아지가 있는 암소를 구해서 그리고 그 수레에다 실어서 이스라엘 나라로 보내는 길밖에 없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맨입으로 보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독종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또 금쥐를 5개를 만들어서 5 대도시를 상징한 5개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가지고 보내는 길밖에 없다 하면서 마침내 전나는 송아지가 있는 이와 같은 암소를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실어서 보내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말을 했습니다. 암소의 본성은 송아지를 두고서는 어디로 가지를 못하는데 이 송아지가 곧바로 가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말이죠 보내게 되어졌을 때에
그 암손은 울면서 뒤에 띄어놓은 여와 같은 송아지가 말이죠, 잊을 수가 없어서 울면서 자기의 가야 할 여와 같은 길로 똑바로 가게 되어졌더라. 그래서 마침내 기럇 여아름에 이르게 되어졌고, 거기서 이제 기럇 여아름에서 말이죠, 20년 동안을 머무는 동안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회개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7장 2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괴가 기럇 여아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여 같은 그 첫걸음은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모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것들을 사모하면서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20년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 살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와를 사모하는 여와 같은 백성들이 되게 되어졌더라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여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날인가, 그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와 같은 결과이지 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솟아오르게 되어질 때에 그 길이 바로 회복의 길이요, 그리고 승리의 길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이 되겠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멀리 타국에 가서 받은 유산을 가지고서 잘 살리라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서 이것저것 해보았지만은, 그러나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재앙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아들이 이제 배가 고파서 줄여 죽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넉넉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말이죠,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게 되어졌을 때 마침내 그는 망설이는 끝에 마지막으로, 그래, 내가 체면불구하고, 그리고 아들로서는 돌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품꾼의 하나로 돌아가리라 생각을 하고서 아버지의 집으로 거지가 된 모습 그대로, 남루한 그대로, 실패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의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갔을 때에, 아직도 상가가 먼데도 아버지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가 멀리서 굽잇길을 돌아서 다가오는 이 아들을 보고서 아버지는 맨발로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붙잡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시고, 그리고 먹을 음식만 제대로 주신다고 하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서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시고 말이죠, 끌어안아 주시면서, 끌어안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용서하셨다고 하는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날에 모든 것을 다, 재산도 탕진했고, 그리고 창기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살았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동안에 소식 한 번도 없이 이렇게 제 마음대로 살았던 이와 같은 아들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아들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하기를, 이 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가락지는 권세를
회복한다고 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락지를 끼우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고 우리가 잔치를 하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잔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말이죠, 큰 잔치를 배설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여하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동안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렇게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서 처참한 자리에 놓여져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버지께로 사모하면서 돌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말이죠, 이 어려운 때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만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말이죠,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된다고 하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서 내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와 같은 삶을 정리하고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블레셋의 침공 앞에서 위기일발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어서 마침내 큰 우레를 바라시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 앞에서 잘 무장되어진 이와 같은 블레셋이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부터 저 백갈의 미스바에서부터 백갈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말이죠, 쳐 내려가는 이와 같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말이죠,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사무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래, 이것은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겠다. 그리고 후대 대대로 우리의 증거를 남겨야지 되겠다 해서 마침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지나간 날의 모든 잘못들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데 큰 우레를 바라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을 때에 우리는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면서 에벤에셀의 기념돌을 세울 수 있는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말이죠, 싸우려고 이렇게 접근해 오게 되어졌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이와 같은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이런 그 기적으로
이루어진 이와 같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그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앙이 팽배해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제 끝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마침내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빼앗겼던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는 것처럼 갈등이 변화해서 말이죠, 평화로 바꾸어지는 것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를 마감하는 마지막 송년주일에 우리 미스바 대성의 역사가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에 일어나게 되어져서 회복되고 그리고 평화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잃었던 것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직장이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잃었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또 평화가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갈등 가운데 있는 같은 문제들이 평화로 바꾸어지는 같은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같은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2021년도에도 우리가 세월을 그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묶인 가운데에서 이렇게 보낸 것 같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에벤에셀의 역사가 있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찬송하시고 난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노래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사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를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